우지끈 하는 섬뜩한 파열음이 칠흑 같은 정막을 찢어발기며 고막을 파고들었으니 그것은 마른 장작이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라 산 사람의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비명과도 같은 소음이었다. 희미하게 명멸하는 호롱불 아래 방안을 가득 메운 것은 숨막힐 듯한 비린내와 검푸른 광택을 번들거리는 거대한 비늘의 물결뿐이었다. 신만이 만석은 헛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공포 속에서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어 뒷걸음질 쳤는데 집채만한 구렁이 한 마리가 아내 연화와 그들 부부가 자식처럼 기르던 어린 호랑이를 한 대 칭칭 감아 옥죄고 있었기 때문이다. 놈의 몸통은 어른 허벅지 서너 개를 합친 것보다 두꺼웠고 놈이 근육을 꿈틀거리며 조여들 때마다 연화의 입에서는 끄윽 하는 가느다란 신음만이 터져나올 뿐 이미 안색은 흑빛으로 변해 핏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놈의 비늘은 마치 천년을 묵은 쇠붙이처럼 차갑고 단단해 보였으며 그 사이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좁은 오두막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벽에 걸린 낫을 움켜쥐며 목이 터져라고 함을 질렀다. 이 요물아, 당장 그 몸을 풀지 못할까. 그의 외침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갈라져 나왔고 그는 이성을 잃고 놈의 몸통을 향해 낫을 내리찍었다. 캉 하는 맑은 쇠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으나 낱날은 놈의 비늘에 흠집 하나 내지 못한 채 튕겨나갔고 도리어 만석의 소나기만 저릿하게 울렸다. 그것은 짐승의 살가죽이 아니라 마치 갑옷을 두른 장수의 투구와도 같았으니 만석은 그제야 이놈이 예사 뱀이 아니라 이 산 골짜기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다던 천년 묵은 이무기임을 직감하였다. 놈은 만석의 공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로지 품 안에 가둔 먹잇감들의 숨통을 끊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끔찍하고도 집요한 눈동자는 세로로 찢어진 채 황금빛 안광을 뿜으며 만석을 조롱하듯 곁눈질로 흘겨볼 뿐이었다. 놈의 벨리 안에서 어린 호랑이 산군이 미약하게 남아 발버둥치며 놈의 비늘을 물어뜯으려 애썼으나 아직 전내 가시지 않은 이빨로는 바위처럼 단단한 껍질을 뚫을 수 없었다. 산군은 어미를 잃고 눈밭에 쓰러져 있던 것을 연화가 치마폭에 감싸 안아 데려와 미음으로 살려낸 녀석이었다. 짐승이라 하나 은혜를 알아 부부를 어미아비처럼 따르던 녀석이 이제는 연화와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 서서히 으깨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연화의 초점 잃은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만석과 마주쳤을 때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소리 없는 말을 전해왔다. 도망가요. 당신이라도 살아요. 그 애처로운 눈빛은 만석의 가슴을 찢어발기는 비수와 같았으나 그럴수록 그의 오장육부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뒤집혔다. 어찌 산의 대장부가 되어 조강지처와 자식 같은 놈을 눈앞에서 잃고 홀로 도망칠 수 있단 말인가. 만석은 부러진 낫을 내던지고 부엌으로 달려가 무쇠 도끼를 집어들고 다시 방으로 뛰어들었다. 내 이놈, 내 오늘 너와 함께 죽더라도 내 놈의 배는 가르고 말겠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도끼를 휘둘러 놈의 머리통을 향해 내리찍으려 했으나 구렁이는 꼬리 끝을 채찍처럼 휘둘러 만석의 명치를 가격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만석은 방구석으로 처박혔고 가슴뼈가 울리는 고통 속에 입안 가득 비릿한 피맛이 고였다. 바닥을 기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만석의 뇌리에는 이 산중 생활을 시작했던 몇 해 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속세의 탐욕과 괄시가 싫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던 그들이었다. 가진 것은 없어도 서로를 의지하며 약초를 캐고 나무를 뜯어 연명하던 나날들은 비록 가난하였으나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했었다. 특히 지난 겨울
덫에 걸려 죽어가던 어미 호랑이 곁에서 떨고 있던 새끼를 거두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화를 자초하는 짓이라며 손가락질했으나 연화는 개의치 않았다. 이 작은 생명에도 산신령님의 뜻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라며 밤새워 호랑이의 온몸을 주무르던 아내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이제 그 손이 차가운 뱀의 비늘 아래서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무기는 마치 그들의 행복을 질투라도 하듯 아니면 산군이 장차 산의 주인이 될 호랑이임을 알아채고 싹을 자르려는 듯 더욱더 강력한 힘으로 조여들었다. 우드득 뼈마디가 어긋나는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고 연화의 고개가 힘없이 뒤로 젖혀졌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다. 칼로도 도끼로도 벨 수 없는 금강불개의 몸을 가진 저 요물을 제압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만석은 흐려지는 의식을 부여잡고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산을 타며 주워들었던 숱한 전설과 비방들, 늙은 신만이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흘리듯 내뱉었던 이야기들 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한 줄기 빛을 찾아내야만 했다. 그때 문득 돌아가신 조부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으니 무릇 뱀이란 놈은 음기인치의 덩어리라 극도로 강한 양기 영체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법이다. 천년 묵은 이묵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불기운을 머금은 영약 앞에서는 녹아내리는 촌농과 다를 바 없느니라 라는 말이었다. 만석의 눈이 번쩍 뜨였다. 양기, 그렇다. 저 차갑고 습한 비늘을 뚫을 수 있는 것은 날카로운 쇠붙이가 아니라 놈의 켈리를 안에서부터 뜨겁게 달구어 풀어헤칠 강력한 열기였다. 그리고 이 산 너머 깎아지른 절벽 위 불바위라 불리는 곳에는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는 환옹용, 이 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일반적인 사슴의 뿔이 아니라 벼락 맞은 고목에서 기생하여 자라나 태양의 전기를 붉게 머금은 신비한 녹용, 거기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진 천년 묵은 산삼을 더한다면 그 합쳐진 기운은 바위도 녹일 만큼 뜨거운 양기를 뿜어낼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지금 당장 떠난다 해도 왕복으로 좋기 반나절은 걸릴 험한 산길이었다. 과연 아내와 산군이 그때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 아니, 버티지 못한다면 만석은 고개를 저으며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내려 애썼으나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다. 이대로 곁에 있어봤자 함께 죽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도가 없었다. 여보, 연화야, 조금만 참아다오. 제발 조금만 버텨다오. 만석은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기어가 연화의 축 늘어진 손을 잠시 움켜쥐었다. 차가웠다. 하지만 아직 미세한 맥박이 뛰고 있었다. 놈은 단번에 숨통을 끊지 않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통을 음미하며 먹잇감을 으스러뜨리는 잔인한 습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오히려 만석에게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다. 놈이 완전히 삼키기 전까지, 뼈가 완전히 가루가 되기 전까지 돌아올 수만 있다면 만석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도끼자루 대신 약초 망태기와 밧줄을 챙겨맨 그의 눈에는 비장한 살기가 감돌았다. 구렁이는 만석이 도망치려 한다고 생각했는지 비웃듯 콧김을 훅 내뿜으며 힘리를 더욱 단단히 틀었다. 그 모습이 마치 내 놈이 어디를 가든 인연과 짐승 새끼는 내 뱃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듯하여 만석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지금 뒤를 돌아보면 그 처참한 모습에 발목이 잡혀 영영 떠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차라리 내가 뱀의 아가리에 머리를 쳐박고 죽는 것이 편할지언정 살릴 방도를 찾아 떠나는 이 발걸음은 천근만근의 쇠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문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든 밤. 산바람은 칼날처럼 살갗을 베어내고 숲속의 나무들은 기괴한 형상으로 몸을 비틀며 만석을 위협했다. 평소라면 익숙했을 산길이 오늘따라 저승길처럼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다. 만석은 품속에서 부싯돌을 꺼내어 횃불을 밝히지 않았다. 불빛을 보고 산짐승이나 또 다른 유물이 달려들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찰나의 시간조차 아까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오로지 짐승적인 감각과 신만이로서의 본능에 의지하여 어둠 속을 질주하기 시작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가시덤불이 옷자락을 잡아당겨 살점이 뜯겨 나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로지 귓가에 맴도는 아내의 가쁜 숨소리와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만이 그를 채찍질하고 있었다. 기다려라, 이놈. 내 반드시 불기운을 가져와 내 놈의 그 더러운 비늘을 모조리 태워버리고 말 테다. 만석은 피 끓는 저주를 입속으로 삼키며 험준한 바위산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가 멈추는 순간 아내의 심장도 멈출 것이라는 공포가 그의 등을 떠밀었다. 산새는 갈수록 험해졌다. 불바위로 가는 길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 길이라 부를 만한 것이 없었다. 깎아지른 절벽을 타고 넘고 썩은 나무가 뒤엉킨 덤불을 헤쳐야 했다. 만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환호경과 산삼의 형상만이 맴돌았다. 그것이 정말 존재하는지 아니면 헛소문에 불과한지 의심할 겨를조차 없었다. 존재해야만 했다. 아니, 없다면 산신령의 멱살을 잡고서라도 만들어내야만 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의 냉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어둠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으나 지금 만석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산짐승이 아니라 집 안에 두고 온 침묵이었다. 만약 돌아갔을 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만약 그 거대한 뱀이 필리를 풀고 유유히 사라진 뒤라면, 그런 상상이 들 때마다 만석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더욱 속도를 높였다. 땀과 피로 뒤범벅이 된 그의 몸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그는 자신이 달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절망이라는 랩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어느새 그는 숲을 벗어나 거대한 암벽지대에 다다랐다. 이곳만 넘으면 전설 속의 약초가 있다는 불바위 골짜기였다. 그러나 눈앞을 가로막은 것은 수직으로 솟아오른 까마득한 절벽이었다. 잡을 곳도 마땅치 않은 매끄러운 바위벽 위로 희미한 별빛만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평소의 만석이라면 감히 오를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난코스였으나 지금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밧줄을 꺼내어 바위 틈에 끼워진 늙은 소나무 뿌리에 걸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절벽을 타기 시작했다. 손톱이 뒤집어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파왔다.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질 뻔한 순간이 수차례, 그때마다 천길 낭떠러지 아래에 어둠이 입을 벌리고 그를 기다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 심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내를 잃는 것이었다. 만석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눈을 가리는 것을 소매로 훔쳐내며 하늘을 향해 속으로 절규했다. 천지신명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부디 제 아내와 저 어린 짐승만은 살려주소서. 그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죄가 있다면 욕심 없이 살고자 했던 죄뿐이지 않습니까? 그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을까? 아니면 죽음을 각오한 자의 초인적인 힘이 발휘된 것일까?
만석은 기적적으로 절벽의 중턱에 있는 작은 턱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멀리 자신의 오두막이 있는 방향에서 희미한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깔려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다. 벌써 새벽의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동이 트면 이무기는 양기를 피해 서늘한 굴 속으로 먹잇감을 끌고 들어갈 것이다. 놈이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영영 찾을 수 없게 된다. 만석은 다시금 몸을 일으켰다. 이제 남은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았다. 저 위 구름에 가려진 봉우리 너머에 분명히 그가 찾는 것이 있을 터였다. 그는 찢어진 집신을 고쳐 신고 다시금 밧줄을 움켜쥐었다. 그의 손은 피투성이었으나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바위를 움켜쥐었다. 밤바람이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거칠게 흩날렸고 만석의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어둠 속으로 내뱉은 그의 나지막한 다짐은 메아리가 되어 텅 빈 계곡을 울렸다. 거친 숨소리가 턱 밑까지 차올라 목구멍을 찢을 듯 하였으나 만석은 멈출 수 없었으니 그의 발길질은 마치 불에 댄 짐승의 그것처럼 다급하고도 처절하였다. 깎아지른 절벽을 기어올라 마침내 평평한 바위턱에 몸을 뉘었을 때 그의 손톱은 모두 깨져나가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무릎은 해져서 뼈가 보일 지경이었다. 허나 육신의 고통 따위는 저 산 아래 오두막에서 생살이 으깨어지고 있을 아내와 산군이 겪는 고초에 비하면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라. 만석은 흐르는 땀을 소매로 훔칠 새도 없이 다시금 몸을 일으켜 세웠다. 이곳은 평소 약초꾼들 사이에서도 금기시되는 귀곡귀 입구였으니 바람이 바위 틈을 지날 때마다 마치 원기가 울부짖는 듯한 기이한 소리가 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다. 밤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웠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마치 저승사자의 손가락처럼 뻗어나와 만석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늘어졌다. 놓아라, 이놈들아. 내 갈 길이 바쁘다. 만석은 헛것을 본 듯 허공에 대고 낫을 휘두르며 소리쳤는데 그것은 나무 덤불을 향한 일갈이기도 했고 동시에 자신의 발목을 잡으려는 공포와 절망을 향한 절규이기도 했다. 그가 찾는 환옥용이 자란다는 불바위는 이 귀곡을 지나 산세가 험하기로 소문난 천마봉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짐승조차 다니지 않는 길 없는 길을 개척하며 나아가야만 했다. 어둠 속을 헤치며 나아가는 만석의 귓가에는 환청처럼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아내의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끊임없이 맴돌아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 소리가 너무나 생생하여 당장이라도 발길을 돌려 집으로 뛰어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으나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그들의 죽음을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음을 알기에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적막한 숲속 어딘가에서 바스락하는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려왔으니 그것은 산짐승의 발소리와는 사뭇 다른 은밀하고도 묵직한 인기척이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소리가 난 쪽을 노려보았다. 10만이 생활 10수년의 산짐승과 사람의 기척을 구분 못할 리 없었으며 이 깊은 밤, 이 험한 금지된 구역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혹여 도깨비나 산적대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찰나 어둠 속에서 불쑥 시커먼 그림자 서너 개가 튀어나와 만석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횃불조차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어둠의 일부인 양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는데 달빛에 비친 그들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보다 더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이 야밤에
산짐승도 피해간다는 귀곡을 홀로 넘는 미친놈이 누군가 했더니 아랫마을 10만이 만석이 아니더냐. 거친 목소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사내는 얼굴에 깊은 칼자국이 난 험상치른 인상의 소유자로 약초꾼들 사이에서 악명 높은 밀렵꾼이자 흉포한 왈패인 왕초였다. 그의 뒤로는 꾀죄죄한 행색의 졸개들이 킬킬거리며 만석을 포위하듯 둘러쌌다. 그들은 산의 법도를 무시하고 어린 약초까지 닥치는 대로 캐내어 씨를 말리는가 하면 귀한 약초를 캔 10만이를 협박하여 물건을 갈취하는 등 온갖 폐악질을 일삼는 무리였다. 만석은 속이 타들어가는데 이 무슨 악연이란 말인가. 하필이면 1분 1초가 급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인간의 탈을 쓴 금수만도 못한 놈들을 마주치다니. 하늘이 무심하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비켜라. 내 너희들과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다. 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내뱉으며 그들을 지나치려 했으나 왕초는 낄낄거리며 더러운 손을 뻗어 만석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어허, 이놈 보게. 눈에 살기가 등등한 것을 보니 필시 대물 다우이라도 발견한 모양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내 놈 같은 겁쟁이가 이 밤중에 귀곡을 넘을 리가 없지. 왕초의 눈은 만석의 허리춤에 매달린 망태기와 그의 손에 들린 낫을 훑으며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왕초의 말에 졸개들이 눈을 번뜩이며 만석에게 바짝 다가들었는데 그들의 코끝에서 풍기는 역한 술 냄새와 땀 냄새가 만석의 구역질을 유발하였다. 그냥은 못 가지. 내 놈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털어놓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 우리 형님께서 요즘 돈이 궁하셔서 말이야. 네가 캔 산삼이라도 있다면 좀 나눴어야 하지 않겠느냐? 졸개 중 하나가 비아냥 거라며 만석의 망태기를 낚아채려 들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망태기를 감싸 안으며 뒷걸음질 쳤다.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썩 물러가라. 내 집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다. 만석은 울분을 토하듯 소리쳤으나 그들에게 만석의 절박함은 그저 조롱거리에 불과했다. 계집이 죽는다고? 크하하하. 계집이야 다시 얻으면 그만인 것을. 천년 묵은 산삼은 다시 못 만나는 법이지. 거짓말도 좀 그럴듯하게 해라. 이하밤에 빈 망태기 들고 뛰는 놈이 어디 있느냐? 왕초는 만석의 멱살을 잡아 끌며 으르렁거렸다. 바른 대로 불어라. 불바위 쪽으로 가는 걸 보니 소문에 듣던 그 환옥룡이라도 찾은 게냐? 앙? 순간 만석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놈들도 환옥룡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이들이 자신이 환옥룡을 찾으러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놈들은 만석을 죽여서라도 지도를 뺏거나 뒤를 밟아 약초를 가로챌 것이 분명했다. 그리 되면 연화와 상구는 꼼짝없이 뱀의 먹이가 되고 말 것이다. 만석은 멱살 잡힌 채로 왕초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분노와 증오가 이글거리는 만석의 눈빛에 왕초가 흠칫하며 주춤하는 사이 만석은 머릿속으로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모색했다. 힘으로 저들을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놈들은 넷이었고 저마다 허리춤에 비수와 몽둥이를 차고 있었다. 유일한 방법은 놈들의 허를 찌르고 이 어둠 속으로 도망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어디로 자칫 잘못 발을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인 이곳에서 놈들을 따돌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약초꾼들이 저승길이라 부르며 절대로 가지 않는 낡은 너덜지대뿐이었다. 그곳은 바위가 부서져 흘러내리는 곳이라 발을 잘못 디디면 산사태에 휩쓸려 뼈도 못 추리는 험지 중의 험지였다. 하지만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저승길이라도 마다할 수 없었다. 그래,
알겠다. 내 말아마. 만석이 힘을 빼고 고개를 숙이자 왕초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멱살 잡은 손을 풀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자, 어디냐? 그 대물이 있는 곳이. 놈들이 귀를 기울이며 경계를 늦추는 그 짧은 찰나. 만석은 손에 쥐고 있던 흙 한 줌을 놈들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다. 으악, 내 눈. 왕초와 졸개들이 흙먼지에 눈을 감고 비명을 지르는 사이 만석은 낫을 휘둘러 그들의 포위망을 뚫고 칠흑 같은 어둠 속 너덜지대를 향해 몸을 날렸다. 저놈 잡아라. 저놈이 우릴 속였다. 뒤에서 왕초의 고함 소리가 산천을 울렸고 곧이어 놈들이 거친 욕설을 퍼부으며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만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발밑에서 돌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날카로운 돌조각들이 신발을 뚫고 들어와 발바닥을 난도질했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오로지 살아야 한다는 일념, 살아서 약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의 다리를 움직이고 있었다. 너덜지대의 경사는 가파르기 그지없어 걷는다기보다는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표현이 맞을 지경이었다. 만석은 굴러떨어지는 바위와 함께 몸을 맡기며 짐승처럼 네 발로 기고 뛰었다. 뒤쫓아오던 약초꾼 무리는 너덜지대의 험한 산세에 기겁하여 감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저 미친놈, 저기로 들어가면 죽은 목숨이야. 놈들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듯했으나 만석은 안심할 수 없었다. 놈들은 집요한 사냥개와 같아서 우회로를 통해 다시 앞질러 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만석의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심장은 터질 듯 박동했고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져 감각이 없었다. 입안에서는 피 비린내가 진동했고 눈앞이 자꾸만 하얗게 전멸했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 연화가 기다린다. 만석은 흐릿해지는 정신을 부여잡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고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 나오는 입술의 통증이 그를 겨우 현실에 붙들어 메어주었다. 한참을 구르고 달린 끝에 만석은 너덜지대를 벗어나 인적이 완전히 끊긴 원시림의 입구에 도달했다. 이곳은 나무들이 제멋대로 뒤엉켜 하늘을 가리고 바닥에는 수백 년 묵은 이끼가 두껍게 깔려 있어 발자국 소리조차 나지 않는 기이한 침묵의 공간이었다. 바로 이곳이 신령한 기운이 감돈다는 천마봉의 초입이자 산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추격자들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으나 만석을 맞이한 것은 또 다른 종류의 공포였다.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고독과 압도적인 자연의 위험이었다. 거대한 고목들은 마치 살아있는 거인처럼 만석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우우우 하고 들려와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만석은 나무 둥치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다. 옷은 갈기갈기 찢겨 너덜거렸고 온몸은 흙투성이에 피멍이 들어 성한 곳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어 보았는데 그 안에는 아내가 시집올 때 가져왔던 작은 은가락지가 들어 있었다. 만석은 그것을 가슴에 품고 중얼거렸다. 여보, 보고 싶소. 부디 살아만 있어 주오. 내 목숨을 깎아서라도 당신을 살릴 약을 구해갈 테니.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흙먼지로 얼룩진 얼굴에 길을 내었다. 산 아래 오두막에 두고 온 끔찍한 광경이 다시금 떠올랐다. 거대한 구렁이에 번들거리는 비늘, 으스러지던 뼈소리, 그리고 공포에 질린 아내의 눈동자. 그 기억은 만석에게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다. 쉴 시간이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뱀은 아내와 호랑이의 숨통을 조금씩 조여가고 있을 것이었다. 만석은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다시 일어섰다. 이제부터는 진짜 싸움이었다.
인간의 방해를 넘어섰으니 이제는 산이 주는 시련을 넘어야 했다. 전설 속의 환옥룡과 산삼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며 산을 지키는 영물들이 그를 시험하려 들 것이 분명했다. 만석은 고개를 들어 저 멀리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낸 천마봉의 정상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구름을 뚫고 나와 잠시 삼봉우리를 비추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선히 앉아있는 형상과도 같았다. 산신령님, 저 불쌍한 중생들을 굽어 살피소서. 이 만석이 목숨을 걸고 청하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며 깊고 깊은 숲의 심연 속으로 그 누구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는 미지의 영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새벽을 알리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아내를 향한 뜨거운 불덩이가 타오르고 있었기에 그는 추위를 느낄 수 없었다. 오로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본능만이 상처 입은 짐승처럼 그를 이끌고 있었다. 어둠은 더욱 깊어졌고 숲은 그를 삼키려는 듯 거대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지아비로서의 사랑으로 무장한 만석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제 곧 산신의 시험이 시작될 것이었다. 천마봉의 허리에 감긴 구름은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었으니 그것은 산이 숨겨둔 비밀을 지키기 위해 내뱉는 거대한 한숨과도 같았고 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길을 지우는 안개, 즉 미혼진 미혼진이라 불리는 기이한 현상이었다. 만석이 너덜지대를 지나 숲의 심장부로 들어설수록 주위는 소미불을 덮어 씌운 듯 먹먹한 침묵에 잠겨들었고 방금 전까지 등 뒤를 쫓던 약초꾼들의 고함 소리는커녕 풀벌레 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정막이 그를 감싸 안았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희뿌연 젖빛 장막뿐. 동서남북의 구분이 사라진 그곳에서 만석은 오로지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터질 듯 박동하는 심장 소리만을 나침반 삼아 걸음을 옮겨야 했다. 발밑에 있기는 스펀지처럼 푹신하여 발목까지 삼켜버릴 듯했고 축축한 냉기는 땀으로 젖은 옷을 파고들어 살갗을 오소소 떨게 만들었으나 만석의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으니 이곳은 산짐승의 영역이 아니라 신령과 귀물이 공존하는 이계의 입구이며 함부로 발을 들인 인간을 시험하는 산신의 뜰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어디냐? 도대체 어디란 말이냐? 만석은 흐릿한 안개 속을 헤치며 중얼거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안개에 먹혀 흩어져 버렸다.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났으나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에 그는 젖은 나뭇가지를 꺾어 표시를 남기며 꾸역꾸역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희뿌연 안개 너머로 어렴풋이 익숙한 풍경이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따스한 황토색 벽과 정겨운 초가 지붕, 그리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였다. 만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산 아래 두고 온 자신의 오두막이었다. 여보? 만석이 홀린 듯 발걸음을 재촉하자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연화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품에는 건강한 호랑이 산군이 안겨 있었고 방 안에서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흘러나와 만석의 허기진 배를 자극했다. 서방님, 어찌 이제 오십니까? 밥상이 다 식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옥굿을 굴러가듯 청아했고 그 평온한 모습에 만석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하였다. 아, 모든 것이 꿈이었던가. 그 끔찍한 구렁이도 피 튀기던 사투도 모두 내가 꾼 악몽이었던가. 만석은 울컥 치솟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달려가려 했다. 그러나 그가 손을 뻗는 순간 연화의 미소가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고운 얼굴 위로 검푸른 비늘이 돋아나고 맑았던 눈동자는 세로로 찢어진 파충류의 눈으로 변해갔다.
서방님, 왜 저를 두고 가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뱀의 쉬익거리는 소리로 변했고 품에 안고 있던 산구는 피투성이가 된 채 뼈만 앙상하게 남은 시체로 변해 있었다. 으악!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평온했던 오두막은 순식간에 거대한 뱀의 아가리로 변해 만석을 삼키려 들었다. 그것은 환영이었다. 산신이 만석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죄책감과 공포를 끄집어내어 보여주는 환각의 덫이었던 것이다. 만석이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저었지만 귓가에는 아내의 비명과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내 놈은 도망쳤다. 비겁한 놈, 계집과 짐승을 미끼로 던져주고 너 혼자 살려고 도망친 것이다. 허공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만석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이자 산신의 꾸짖음이었다. 아니다. 나는 도망친 것이 아니다. 만석은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을 구르며 절규했다. 환영은 끈질기게 그를 괴롭혔다. 이번에는 황금 덩어리가 산처럼 쌓인 광경이 보였다가 벼슬아치가 되어 호의호식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가 했다. 그깟 약초가 무엇이냐. 그냥 내려가라. 내려가서 새 장가들고 편하게 살면 그만 아니더냐. 달콤한 유혹의 속삭임이 귓가를 간지럽혔다. 실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흔들릴 법한 유혹이었다. 지독한 가난, 끝없는 노동, 내일이 없는 삶에 지쳐있던 만석의 고단한 영혼을 파고드는 치명적인 독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만석의 손이 가슴속에 품은 은가락지에 닿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 가락지는 연화가 시집오던 날 끼니를 굶으면서도 팔지 않고 지켜온 정표였다. 그녀의 맑은 눈망울, 가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 선한 마음씨가 떠오르자 만석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그 불길은 두려움도 탐욕도 죄책감도 모두 태워버릴 만큼 강렬한 사랑의 불꽃이었다. 만석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비릿한 피맛과 날카로운 통증이 흐릿했던 정신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보이지 않는 허공을 향해, 아니 이 산을 지배하는 신령을 향해 피 끓는 목소리로 외쳤다. 들으시오, 산 신령님. 내 비록 비천한 10만이에 불과하나 내 마음은 결코 거짓이 아니오. 나는 살기 위해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죽으러 온 것이오. 내 아내와 저 어린 짐승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심장을 꺼내어 이 자리에서 바치겠소. 그의 외침은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라 안개를 찢고 메아리 쳤다. 제발 길을 열어주시오. 그들을 살리게 해주시오. 그들에게는 죄가 없소. 모든 죄는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제발 약을 주시오. 만석은 무릎을 꿇고 거친 바위 바닥에 머리를 도시며 읍소했다. 쿵, 쿵, 쿵. 이마가 찢어져 선혈이 흘러내려 눈을 가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진심이, 자신의 이 간절함이 하늘에 닿기를 바라며 피투성이가 된 머리를 계속해서 땅에 박았다. 그때였다. 만석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응답이라도 하듯 꽉 막혀있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손이 장막을 걷어내듯 희뿌연 연기가 흩어지고 차가운 밤 공기가 만석의 뜨거운 얼굴을 식혀주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달빛이 내려와 전방에 깎아지른 절벽 위를 비추었다. 그곳 벼락을 맞아 검게 그을린 고사목 한 그루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그 나무의 옹이 부분에서 기이할 정도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꺼지지 않는 숯불처럼 혹은 갓 굳은 용암처럼 검붉은 광채를 발하고 있었으니 바로 전설 속의 환옥용 호론이었다.
사슴의 뿔 모양을 하고 있으나 동물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벼락을 품은 나무가 잉태해낸 신비의 버섯, 양기의 결정체였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 바위 틈새에서 은은한 보랏빛 서기를 뿜어내는 5가닥의 잎사귀가 보였으니 그것은 천년을 묵어 사람의 형상을 갖추었다는 천종산산된 종산전이었다. 만석은 숨이 트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전설은 사실이었다. 산신령이 그의 진심을 받아들여 길을 열어준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석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연신 절을 올렸다. 그러나 감격에 젖어 있을 시간조차 아까웠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두들기며 일어섰다. 환웅용이 있는 곳은 절벽 끝 발을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험한 곳이었다. 만석은 밧줄을 허리에 단단히 묶고 반대편 끝을 튼튼한 바위에 고정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절벽을 타기 시작했다. 바위는 밤이슬에 젖어 미끄러웠고 손을 뻗을 때마다 어깨가 빠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저 붉은 빛을 볼 때마다 만석의 몸에는 새로운 힘이 솟아났다.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가져가면 아내를 살릴 수 있다. 그 희망 하나가 만석을 지탱하고 있었다. 마침내 고사목 앞에 도달한 만석은 숨을 죽이고 환옥룡을 바라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그 열기가 대단하여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었다.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낫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녹용의 밑동을 도려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김이 솟아올랐다. 그는 그것을 미리 준비한 비단 보자기에 감싸 품에 넣었다. 가슴이 데일 듯 뜨거웠으나 그 온기가 오히려 든든했다. 다음은 산삼이었다. 환웅룡이 양기의 결정체라면 산삼은 이 산의 정기를 모두 빨아들인 생명의 근원이었다. 만석은 흙이 닫힐세라 나무칼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잔뿌리 하나라도 닫히면 영효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그의 손놀림은 갓난아이를 다루듯 섬세하고 조심스러웠다. 손끝이 바위에 긁혀 피가 나고 손톱이 들려나갔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부디 끊어지지 말고 나오소서. 주문을 외듯 중얼거리는 사이 흙 속에서 마침내 어린아이 팔뚝만한 크기의 산삼이 그 자태를 드러냈다. 뇌두가 길고 몸통이 황금빛을 띠는 실로 천하의 명약이었다. 만석은 산삼을 캐내어 이끼로 정성스럽게 감싼 뒤 환옥룡과는 다른 주머니에 넣어 품속 깊이 갈무리했다. 이제 다 되었다. 약은 구했다. 하지만 안도감과 동시에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으니 동쪽 하늘이 희끗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명, 이밍, 새벽이 오고 있었다. 만석이 산을 오르고 환영과 싸우는 사이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것이었다. 이무기는 해가 뜨면 음기를 보존하기 위해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놈이 연하와 상군을 데리고 땅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도착해야 했다.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1시진, 2시간, 남짓. 올라올 때 걸린 시간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산을 내려가야 했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만석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밧줄을 회수할 시간도 없이 몸을 날리듯 절벽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죽지 마라. 만석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산을 뛰어내려갔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오는 길보다 훨씬 위험했다. 가속도가 붙은 몸은 제어가 되지 않았고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때리고 덤불이 옷을 찢어발겼다. 산을 내려오는 만석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유성 같기도 했고 벼랑 끝으로 몰린 짐승 같기도 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산길의 지형만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디서 꺾어야 하는지, 어디서 뛰어내려야 하는지,
본능이 이성을 앞질러 몸을 움직였다. 발목이 접질리는 고통이 느껴졌으나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굴러가듯 달렸다. 그의 품속에 있는 환옥룡의 뜨거운 열기가 심장까지 전해져 마치 온몸에 피가 끓는 듯했다. 그것은 약초의 기운이기도 했고 아내를 살리겠다는 만석의 불타는 의지이기도 했다. 제발, 제발 조금만 더 버텨다오. 뱀놈의 아가리가 다물어지기 전에 내 이 뜨거운 불덩이를 쳐넣어 줄 테니. 만석의 눈앞에 붉은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핏빛 하늘이 펼쳐졌다. 그 붉은색이 아내의 피가 아니기를, 제발 희망에 비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만석은 죽음을 불사한 질주를 이어갔다. 이제 곧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살인문이 종이장처럼 뜯겨나가 마당 한구석으로 처박혔으니 그것은 바람의 소행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내의 분노가 만들어낸 파열음이었다. 동트기 직전에 푸르스름한 여명이 감도는 마당에는 기이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으나 그 정적은 폭풍전야의 고요함보다 더 무겁고 끔찍한 것이었다. 만석이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했다. 방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천년 묵은 이무기는 이제 막 최후의 만찬을 즐기려는 듯 거대한 아가리를 쩍 벌린 채 연화의 머리통을 삼키려 하고 있었다. 연화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완전히 가셔 시체와 다를 바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놈의 펠리 틈에 끼인 산군 역시 축 늘어져 혀를 빼문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놈의 몸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하고 차가운 냉기가 방 안의 온기를 모조리 집어삼켜 마치 한겨울의 빙판 위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지경이었다. 만석의 등장에 놈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려 그를 노려보았는데 그 황금빛 눈동자에는 내 놈이 기어이 죽으러 왔구나 하는 조소가 서려 있었다. 놈은 입맛을 다시듯 제색거리는 소리를 내며 연화에게서 입을 떼고 만석을 향해 제세를 풀기 시작했으니 그 움직임이 마치 거대한 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위압적이었다. 이 악귀 같은 놈, 내 너를 죽이러 지옥에서 돌아왔다. 만석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품 안에서 환옥용과 천종산삼을 꺼내 들었다. 붉은 빛이 감도는 환옥용과 황금빛이 서린 산삼이 새벽의 어둠 속에서도 영롱한 빛을 발하자 이무기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며 뒤로 주춤거렸다. 놈도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이었다. 저것이 자신과 상극인 극양, 기연의 기운을 품은 영물임을. 만석은 지체하지 않고 환옥용과 산삼을 한 입에 털어넣고 우적우적 씹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강렬한 열기에 입안이 다 타버리고 오장육부가 녹아내려 즉사했을 터이나 만석의 눈은 이미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으아! 만석의 입에서 고통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다. 입안에서 마치 용암이 끓는 듯한 뜨거움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 위장 속에서 폭발하듯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히 뜨거운 것이 아니라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를 펄펄 끓게 만드는 지옥의 불길이었다. 전신이 붉게 달아오르고 피부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으며 눈알은 핏발이 서서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만석은 그 고통을 악으로 깡으로 삼켜냈다. 이 고통이야말로 놈을 죽일 수 있는 힘이요. 아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만석은 입안 가득 고인 약초의 진액과 자신의 피가 섞인 뜨거운 액체를 이무기의 얼굴을 향해 힘껏 내뿜었다. 받아라, 이것이 하늘의 불이다. 푸아악, 붉은 핏물과 함께 뿜어져 나간 뜨거운 기운이 이무기의 안면에 정통으로 적중했다. 치이익 하는 소리와 함께 마치 달궈진 프라이팬에 물을 부은 것처럼
엄청난 수증기가 솟아올랐다. 키에에 이무기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괴성을 질렀다. 강철보다 단단하던 놈의 검은 비늘이 약초의 양기를 견디지 못하고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특히 약물이 닿은 눈과 콧구멍 주변에 살점이 타들어가며 역겨운 노린내를 풍겼다. 놈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 꼬리를 미친 듯이 휘둘렀고 그 여파로 흙벽이 무너지고 지붕에 석가래가 내려앉았다. 놈이 몸부림치는 틈을 타 연하와 산군의 몸을 조이고 있던 밀리가 느슨해졌고 그 사이로 산군이 미약하게 남아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만석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지금이다. 그는 무너진 부엌 한 구석에 떨어져 있던 무쇠도끼를 집어들었다. 평소라면 무거워서 두 손으로 들어야 했을 도끼가 약초의 기운이 온몸에 퍼진 지금은 마치 수수깡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만석은 불타는 듯한 눈으로 이무기를 노려보며 도약했다. 그의 몸놀림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약초의 기운이 그의 근육 하나하나를 팽창시키고 잠재된 힘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린 덕분이었다. 그는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고통에 겨워 머리를 흔들고 있는 이무기의 목덜미를 향해 도끼를 내리찍었다. 콰직 둔탁한 소리가 났으나 천년 묵은 놈의 가죽은 여전히 질겼다. 도끼날이 비늘 사이에 박히긴 했으나 뼈까지 닿지는 못했다. 이무기는 격분하여 머리를 쳐들어 만석을 들이받았다. 쿵! 만석은 허공에서 튕겨나가 마당의 감나무에 처박혔다. 크헉! 등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입에서 검붉은 핏덩이가 왈칵 쏟아졌다. 하지만 만석은 쓰러지지 않았다. 아니, 쓰러질 수 없었다. 뱃속에서 타오르는 환옥용의 열기가 고통을 마비시키고 다시 일어설 힘을 불어넣고 있었다. 놈도 큰 타격을 입었는지 녹아내린 한쪽 눈에서는 진물이 흐르고 있었고 도끼가 박힌 목덜미에서는 검은 피가 솟구치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인간과 요물의 싸움이 아니라 불과 얼음, 양과 음의 목숨을 건 혈투였다. 이무기는 최후의 발악을 하듯 꼬리로 땅을 치며 만석에게 돌진해왔다. 놈이 입을 벌릴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도끼는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폐가 녹을 듯 독했으나 만석은 숨을 멈추고 놈의 정면으로 뛰어들었다. 피할 곳은 없었다. 물러서면 뒤에 있는 아내가 죽는다. 만석은 놈의 벌어진 아가리 속으로 자신의 팔을 밀어 넣을 각오를 하고 남은 한 손으로 도끼자루를 고쳐 잡았다. 놈이 만석을 삼키려 입을 크게 벌린 순간 만석은 몸을 비틀어 놈의 턱 밑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의 생명력까지 모두 쏟아붓는 심정으로 놈의 영린, 니룸을 찾아 도끼를 올려쳤다. 모든 용과 이무기에게는 거꾸로 난 비늘, 즉 급소가 있는 법. 만석의 눈에 놈의 턱 밑 하얗게 빛나는 비늘 하나가 포착되었던 것이다. 죽어라, 이 요물아. 만석의 기합 소리가 새벽의 산을 울렸다. 처저적 하는 소리와 함께 도끼날이 영린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이번에는 튕겨나가지 않았다. 환호경의 뜨거운 기운을 머금은 만석의 일격은 놈의 급소를 뚫고 깊숙이 박혔고 뜨거운 양기가 놈의 체내로 침투하여 차가운 심장을 가격했다. 키야 아아 이무기가 하늘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틀었다. 놈의 몸통이 마치 춤을 추듯 요동쳤고 그 거대한 힘의 만석은 튕겨나가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하지만 만석은 시선을 떼지 않았다. 이무기는 고통스러움에 제 꼬리로 제 몸을 때리며 펄떡거리더니 이내 입에서 검은 연기를 토해내며 서서히 움직임이 둔해지기 시작했다. 놈의 눈동자에서 황금빛 광채가 사라지고 잿빛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영린을 다친 이무기는 더 이상 영물이 아니었다. 그저 거대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놈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벼랑 쪽으로 기어가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듯 비틀거리다 결국 중심을 잃었다. 쿠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집채만 한 놈의 몸뚱이가 오두막 앞에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낭떠러지 아래 계곡에서 쿵쿵 하며 놈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멀어지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만석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비틀비틀 일어섰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약초의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극심한 탈진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다. 그는 기어가는 걸음으로 무너진 방 안으로 들어갔다. 여보, 연화야. 다행히 뱀이 죽으면서 조이던 힘이 풀려 연화와 상구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다. 미약하지만 따뜻한 바람이 느껴졌다. 살아있었다. 상군 역시 끙끙거리며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그제야 만석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살았다. 살았어. 그는 아내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그의 피투성이가 된 얼굴이 아내의 차가운 볼에 닿았다. 아내의 몸에 남아있던 뱀의 냉기가 만석의 몸에 남은 약초의 열기로 인해 서서히 녹아들고 있었다. 마침내 산 너머로 붉은 태양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아침 햇살이 폐허가 된 오두막과 피투성이가 된 만석을 비추었다. 그것은 참혹한 밤이 지나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됨을 알리는 서광이었다. 만석은 품속에 남겨두었던 씹다 남은 산삼 뿌리 조각을 꺼내어 연화의 입에 물려주었다. 그리고 산군의 입에도 조금 넣어주었다. 이걸 먹고 힘을 내시오. 우리는 살았소. 연화가 본능적으로 입을 오물거리며 약초를 삼키자 창백했던 그녀의 볼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홍조가 돌기 시작했다. 만석은 그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긴장이 풀리며 바닥으로 스르르 쓰러졌다. 그의 의식은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으나 그 어둠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달콤한 휴식이었다. 그의 귓가에 아침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승전가였고 살아남은 자들을 위한 축복의 노래였다. 치열했던 혈투가 끝난 산중의 아침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하고 눈부셨으니 지난밤의 악몽을 씻어내리기라도 하듯 맑은 이슬이 풀잎마다 맺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만석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신의 좁은 방 아랫목에 누워 있었고 코끝에는 그윽하고도 쌉싸름한 약초의 향기가 감돌고 있었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으나 그것은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생생한 감각이었다. 곁을 보니 아내 연화가 정갈하게 끓여낸 미음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녀의 안색은 놀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창백하다 못해 흑빛이었던 얼굴에는 복숭아꽃 같은 홍조가 돌고 있었고 뱀의 악력에 으스러졌을 터인 뼈마디들은 거짓말처럼 멀쩡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니 이는 실로 만석이 목숨 걸고 구해온 환옥룡과 천종산삼의 신묘한 효험 덕분이었다.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만석의 손을 잡았고 그 따스한 온기는 만석의 가슴 속 응어리진 공포를 단번에 녹여버렸다. 방 한구석에는 아직 붕대를 감고 있기는 하나 호랑이 산군이 골골송을 부르며 엎드려 있었는데 녀석 또한 그 영약을 나눠 먹은 덕에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만석은 아내와 호랑이를 번갈아 보며 비로소 자신이 지옥불 속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건져 올렸음을 실감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후 만석의 오두막에는 기이한 변화가 찾아왔으니 그것은 단순히 건강을 되찾은 수준을 넘어선 환골탈태왕구 다타에 가까운 것이었다. 환옥용의 양기와 산삼의 연기를 머금은 만석과 연화는 예전의 병약하고 고단한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졌고 10년은 젊어진 듯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눈동자가 맑아졌다. 만석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를 때면 다리에 힘이 솟구쳐 마치 구름을 타는 듯 가벼웠고 연화가 물동이를 이고 나를 때에도 숨찬 기색 하나 없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산신령이 내린 축복이라 수군거렸다. 특히 상군의 성장은 눈부셨다. 뱀에게 당했던 상처가 아물자마자 녀석의 덩치는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갔다. 영약의 힘을 받은 탓인지 녀석의 털은 황금빛으로 번쩍였고 이마의 왕환자 무늬는 더욱 선명해져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위엄을 갖추게 되었다. 녀석은 더 이상 연화의 치마폭에 안기는 어린 짐승이 아니었으나 여전히 만석 부부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굴며 그들의 발치에 머리를 비비곤 했다. 만석은 녀석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좁은 오두막이 녀석을 가두기엔 녀석의 그릇이 너무나 크다. 그것은 기쁨이자 동시에 다가올 이별에 대한 서글픔이기도 했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이 붉게 물드는 늦가을의 어느 날, 만석은 상군을 데리고 오두막 뒤편의 언덕으로 올라갔다. 녀석은 이제 어엿한 성체 호랑이가 되어 네 발로 섰을 때의 높이가 만석의 가슴팍에 이를 정도였다.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냄새를 맡으며 녀석의 콧수염이 잘게 떨렸다. 그것은 야성의 부름이었다. 만석은 녀석의 목을 끌어안고 나직이 속삭였다. 가거라. 산군아, 너는 본래 이 산의 주인이다. 인간의 울타리 안에 갇혀 지낼 놈이 아니야. 이제 너의 세상으로 돌아가거라. 상군은 만석의 말을 알아들은 듯 큰 눈망울로 만석을 지그시 응시하더니 굵은 혀로 만석의 거친 손등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감사가 공존하고 있었다. 연화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녀석의 엉덩이를 토닥여 주었다. 배고프면 언제든 오렴. 하지만 부디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알겠지? 녀석은 낮은 울음소리로 대답하듯 크릉하고는 뒤를 몇 번이나 돌아보며 숲속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녀석의 황금빛 줄무늬가 억새풀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부부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이와 같을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했으나 동시에 녀석이 숲의 제왕으로 군림할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다. 산군이 떠난 뒤 산에는 겨울이 찾아왔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길이 끊기고 택감이 부족해지는 혹독한 겨울이었다. 만석 부부는 미리 저장해둔 곡식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었으나 창거리도 떨어지고 기력이 쇠해질 무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다. 만석이 놀라 문을 열어보니 마당 한가운데에 덩치 큰 멧돼지 한 마리가 목덜미가 물어 뜯긴 채 죽어 있었다. 주변 눈밭에는 거대한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호랑이의 발자국이었다. 여보, 이것 좀 보시오. 산군이가 왔다 갔소. 만석이 연화를 부르며 소리쳤다. 연화가 뛰어나와 그 광경을 보고는 입을 틀어막았다. 세상에, 그 짐승이 은혜를 잊지 않았군요. 우리가 굶을까봐 이 추운 날 사냥을 해다 놓았어요. 멧돼지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으니 녀석이 방금 전까지 이곳에 머물다 인기척을 피해 사라진 것이 분명했다. 부부는 멧돼지를 향해 그리고 녀석이 숨어 있을지도 모를 숲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짐승이라 하나 그 마음 씀씀이가 어찌나 기특하고 고마운지 부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이후로도 기이한 일은 계속되었다. 사나흘 간격으로 노르며 기이며 때로는 귀한 약초까지 마당 앞에 놓여 있었다. 마을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만석네 집에는 산신령이 다녀간다더라. 호랑이가 자식 노릇을 한다지 뭔가.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만석이 장터에 내다 파는 질 좋은 가죽과 고기를 보고는 혀를 내둘렀다. 과거 만석을 괴롭히고 비웃던 왕초와 약초꾼 무리들은 그 소문을 듣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산의 주인이 비호하는 존재임을 깨닫고는 감히 만석의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했다. 개중에는 만석을 찾아와 과거의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만석은 넉넉한 웃음으로 그들을 맞아주며 고기와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다 산신령님의 덕이지요.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소. 만석은 겸손하게 말했으나 사람들은 그가 지닌 덕망과 짐승마저 감화시킨 그의 진심에 고개를 숙였다. 만석은 부자가 되었으되 거만하지 않았고 힘을 가졌으되 휘두르지 않았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여 이인이라 칭송하였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만석과 연화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그들은 여전히 산 아래 오두막에서 욕심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환호경과 산삼의 약효 덕분인지 그들은 늙어서도 병칠에 한 번 없이 정정했다. 어느 맑은 봄날 만석이 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을 때 숲에서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숲 가장자리에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털은 윤기를 잃고 희끗해졌으며 이빨도 무뎌진 모습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만석을 향해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다. 산군이었다. 녀석도 이제 늙어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듯했다. 만석은 하던 일을 멈추고 맨발로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산군아. 그가 불렀으나 녀석은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그윽한 눈으로 만석과 연화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하듯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숲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며칠 뒤 만석은 꿈속에서 산군이 산신령의 곁에 앉아 평온하게 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잠에서 깨어 연화에게 말했다. 녀석이 좋은 곳으로 간 모양이요. 이제야 무거운 짐을 벗고 편히 쉬겠구려. 부부는 향을 피우고 녀석의 명복을 빌어주었다. 만석과 연화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마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자연을 경외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쳤다. 이야기가 끝날 때면 만석은 항상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얘들아, 보아라. 털 달린 짐승도 한 번 입은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갚는 법이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는 우리 인간이 어찌 신의를 저버리고 은혜를 모르쇠 해서야 되겠느냐. 욕심은 화를 부르고 진심은 하늘을 감동시키는 법이니 너희는 부디 그 이치를 마음에 새기고 살거라. 아이들은 그 말을 들으며 눈망울을 반짝였고 산바람이 불어와 오두막의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을 댕그렁 흔들었다. 그 맑은 소리는 마치 산군이 하늘에서 보내는 대답 같기도 했고 산신령이 인간 세상을 향해 보내는 경종 같기도 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만석 부부의 주름진 얼굴에도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들의 삶은 한편의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산골짜기마다 메아리쳐 울렸다. 짐승과 인간이 서로의 생명을 구하고 마음을 나누었던 그 기적 같은 이야기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의리와 사랑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등불이 되어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났다.